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 결혼 생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덕목으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헌신으로, 그리고 극단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너무나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던 이 삶의 방식,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제사보다 정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단적인 종교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첫 번째는 이러한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본질인 정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슈파트라고 해서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가 포함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정의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경건보다는 삶에서 실천되는 공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 온전히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직과 정의라는 단위는 얼마나 내 마음 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열심을 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 속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내 언어와 내 판단과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불의와 타협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 속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은 없습니까? 정의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자칭 성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단순한 종교 행위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의식만 앞세우고 보여지는 것에만 열심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닌 삶으로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선포되어지고 나의 삶에서도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당 안의 거룩이 내 삶 속에서 정의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인 순종의 표현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삶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평적인 관계로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단순히 나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의는 타인을 위한 책임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타인까지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정의는 단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방인들을 위해 배려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약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약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학대받는 아이들,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층들, 그들을 위한 변화적인 제도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태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들을 먼저 돌봐야겠다, 그들을 먼저 긍휼히 여겨야겠다,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될 이웃들을 혹시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의는 단순히 윤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의를 겉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입술을 통해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의는 나의 삶 속에서 회심과 회개를 통해 시작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정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열심인 척하는 그러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의가 공동체를 정직하게 세워갈 수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심하며 불공정한 리더십과 편애, 그리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하여 많은 한국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공동체는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나부터가 공정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고 공정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보여지는 의식과 행위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의식보다는 긍휼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구는 인애를 사랑하며입니다. 히브리어로 인애는 단순한 감정적인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사랑, 충실하고 헌신적인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른 이에게 실천적으로 베풀어가는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 착하게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한 단어로 말해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긍휼의 마음들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정작 내 손길이 뻗칠 수 있는 곳에서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저거는 저 사람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남 탓하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형제의 고통을 아파하며 함께 울고 함께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단순히 연민의 마음만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자비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연약한 자, 외로운 자, 외면당한 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이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자, 인애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행한 것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긍휼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삶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긍휼은 완전하지 않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나의 가족과 나의 교우와 직장의 동료와 모든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은 결국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긍휼이 없으면 갈등이 증폭되고 사소한 차이로 분열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품는 여유를 가질 때 그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연합을 강능케 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긍휼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긍휼의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동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따르는 길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여 단순히 고개 숙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그것뿐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며 감사와 인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늘 내가 먼저 앞서 걸어가야 합니다. 늘 나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만큼 가장 무서운 죄악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정답일 수 없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다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제가 알 수 없는 저도 범죄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겸손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들추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되고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은 오늘날 가장 보기 힘든 미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표현하는 것, 나를 주장하는 것, 내 계획을 나타내 보이는 것, 자기 시대에, 자기 표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 세상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주장을 굽힐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때 우리는 겸손의 시작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복하는 능동적인 순종이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삶은 문제 앞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겸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말만 하고 싶어서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자동차 타이어업을 한 16년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나서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14년 만에 다시 타이어업에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주간에 땀 흘리면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복귀했으니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겠습니까? 장비가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택시 기사님이 오셔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시는데 제가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잘못해서 자동차 휠을 기스를 내버렸습니다. 한 4cm 정도, 5cm 정도 기스가 나버렸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빨리 싹 닦아서 안 보이게 해서 감출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기사님을 불러서 제가 실수로 휠을 기스를 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사님께서 깨끗한 휠을 기스냈다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상 조치하겠습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모든 것이 넘어갔습니다. 뭐 금액이 상관없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다시 변상 조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휠이 와서 장착을 해주는데 다른 분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그분께 얘기했었나 봅니다. 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아, 예, 이번에 개척해서 하다가 개척을 하다 보니 주간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도 사실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인 것도 감추고 그 사실을 감추었다라면 그 뒷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그거를 모를까요? 휠이 기스난 것을 모를까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고 오히려 반응이 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를 철저하게 먼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삶의 태도가 겸손의 첫걸음이 아닐까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에게 또 교회에서는 리더십을 세워주며 사회에서는 타인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주고 그들을 먼저 세워줄 수 있을 때 겸손한 공동체는 충돌보다는 연합이 더 많아지며 경쟁보다는 배려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의 열매인 것입니다.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묵상하고 판단 대신에 기도하며 원망 대신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자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배우기를 거부하지만 겸손은 배우기를 즐겨합니다. 겸손한 자는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며 배우는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십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선교사가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다가 강사에게 어떠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는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한 훈련생이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강사는 끄덕이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알고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정의롭게 긍휼히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자 거룩한 순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 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